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 곱하기 8하면 어떻게 됩니까? 176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을 알파벳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61절부터 176절까지는 이제 그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마지막 남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쉰이고 하나는 타우입니다. 타우. 그래서 161절부터는 쉰이란 알파벳으로 시작되어지고 169절부터는 이제 타브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시편이 되는 것인데, 먼저 161편부터 168편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형편가 되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시대에 가장 힘든 그 여건 가운데에서 그가 무엇을 지향하고 살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만, 이런 말씀만이 있듯이 우리 신앙을, 하나님 신앙 우리들은요, 먼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고관들은 사르라는 원에서 나왔는데 우두머리, 방백, 두목, 크게 따져보려면 그 나라와 그 사회를 지도하는 리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을 만든 사람, 집행하는 사람들의 이제 리더로 인해서 우리 일반 백성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도 한때는 이제 그 왕이었습니다. 또 왕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장관의 위치에 살았고, 또 사위였고 권력자로 살았는데, 사실 권력이, 또 다른 권력이 치고 들어오면은 무엇인가 몰아놔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대적자로 몰아서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그 장군으로 살아가면서 거짓된 모함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이, 그 당시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참이 아니라 거짓으로 나를 핍박했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흰담이라는 원어 뜻인데, 이것은 이유 없이 헛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이 어때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듣고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판단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니까 내 판단과 관계없이 사람 미워하는 같이 미워해버리는, 그래 거짓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한편 거기에 모아내도록 끌려가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쁘다 말하면은 그 나쁘다는 말에 같이 동의해야만이 인정받는 하나의 뿌리 같은 그런 근성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열심히 믿음 지키고 살았지만은 거짓이 들어올 때에는 핍박의 원인이 되어졌다. 그것을 리더하는 이들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고관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헛됩니다.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이유 없이, 또 헛되이 나를 핍박합니다. 이야말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입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 것 해결책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고스란히 자기가 폐해를 받아야 되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나의 도움 오직 여호와께 온다는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하드라는 뜻이 경외하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내 육신을 죽이는 사람보다 내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다.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생각해 볼 때에 거짓으로 행하는 이 거짓이 두려움과, 아니면 정직과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의 두려움과,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라고 다윗의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라고 또 말합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 들어가지고 사람이 많은 탈취을 얻은 것처럼 이 탈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전리품이 되고 노예품이 됩니다. 당시의 군인들은요, 이렇게 나라에서 지급받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해서 승리하면은 승리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전리품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부자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주로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북한 군인이 10,000명 가량 갔다고 하는데 1,000명 가량이 사망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북한에서 이제 병사 월급이 이제 200을 받는다면은 그게는 40배를 준대요. 그러니까 그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월남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갔잖아요. 가서 부자 된 사람도 참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부자 될 수 있는 승리의 대가가 주어진 전리품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서는 이게 당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상황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벌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졌다. 다윗이 군인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탈취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나의 즐거움이 주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합니다. 자, 미워하다, 싫어하다, 연거푸 이 단어가 표현되고 있는데 자, 미워하다는 싸네라는 뜻인데 정오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정오한다는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싫어한다는 타보라 해가지고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래 거짓은요 정말 우리가 싫어해야 될 대상이고 가증스럽게 여겨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모든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영적인 면에서 거짓말을 하는 모든 순간에 그 지배자가 사탄이 되는 것이고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우리 3장에 보면은 이 뱀이 하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꿔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와를 꼬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이 일들을 하는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 마귀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거짓말을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헛되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 사람은 그것에 핍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단치 않게 당연한 것을 여기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연쇄 살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가 어디에 씌었나 봐요. 어디에 씌었을까요? 귀신, 사들이 여기에 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 정체를 잃어버리고 막 살아갈 때는 내가 어디 씌었나 봐 하잖아요. 마음의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영 분별력을 가질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한다.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문제이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영분별력에 큰 역사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어려운 율교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의 어려운 길을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밥 먹고 한 번, 7번 채운다는 뜻일까요? 아니고 완전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어렵기를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요,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알죠? 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빛낸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난 하루에 7번씩 나의 행위를 통해서 누굴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빛냅니다. 주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빛내는 우리의 아름다운 결단이 또 기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세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사라질 때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분이시고 호미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오면서도 내 인생에 장애물이 생긴다 이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 어떤 교관들의 거짓들도 나에게는 어떤 인생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고 여호와의 내가 주의 구원을 바랄 수가 있고 주의 계명들을 행했습니다. 여기 16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주의 구원을 바란다는 뜻이 샤바르라는 뜻인데 그걸 살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의 뜻일까? 면밀히 연구하는 뜻입니다. 좀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냥 서베이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할 수가 있고 7번 주님의 말씀을 빛낼 수가 있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욕을 들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의 어떤 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여하다가 거짓된 어떤 반응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 구원을 면밀히 살펴서 주의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러왔던 찬양인데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는 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가 험한 있다 할지라도 깊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엄모치를 못할 것이고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바라면서 주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겠습니까? 그렇게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하브라고 하는데
러블리라고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 규례를, 주의 증거들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지킨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왜 주님 말씀 지켜야 되나요? 내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를 주님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화낼 수 있나요? 없나요? 저주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과 분기탱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입에 쏟아낼 수 있는 어떤 악도 우리는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부모된 심정에서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평화로다.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어느 누구를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념도, 어떤 신념도, 어떤 가치관도 이것을 우리에게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자산이 되는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갈망입니다. 열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의 말씀만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자, 갈망하고 열망하니까 그에게는 어떤 것도 자격을 낼 수가 없고 어떤 거짓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자기로 이끌어가는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묻어두고 그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의 강한 심정이 우리가 배워야 될 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이 기도의 바탕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있어야, 그 상황이 있어야 내 입에서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169절에서 176절까지는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말하는데 169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자, 주 앞에 있다는 그 168절 말씀 끝난 후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 린나, 울리는 외침을 말합니다. 다급할 때 외치를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믿음, 기도.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울부짖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라는 말씀이 있듯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에게 기도가 사라지면 내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부르짖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부르심, 나의 린나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결국 말씀의 능력이요, 그 말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에 이것을 깨닫는 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 간결한 부르짖음이 여러분과 저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간구가, 이 간구라는 것이 대힌다는 뜻인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나의 간구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71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우리가 163절 말씀에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단어는 할랄이잖아요. 기억이 나죠? 그런데 두 번째 171절은 어떻게 찬양하나이가 어떤 뜻입니까? 테힐라라고 해가지고 영광, 찬미, 찬양의 노래. 이건 예배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것인데 주의 율례를 가르치므로 이 시간에 목사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까? 주의 율례를 가르치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주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적 용어가 되는 것이고 또 172절 읽어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말씀 선포가 나와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화답하시기 축복합니다. 라멘 하지 마시고 노멘 하지 마시고 아멘. 이 아멘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뭘 통해요? 삶을 통해 보여주는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합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시각을 보입니까? 우리 행위가 그를 보기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하나님으로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주의 계명의 말씀인데 왜 그것이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무엇이었기 때문에? 첫째 말씀이었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하며 주의 계명들을 오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반응하겠습니다. 아멘하게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173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소서. 자, 거꾸로 봅니다. 주의 손 내게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은 주의 법도 내가 택하기 때문에 세상을 택하면은 세상이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이것은 택함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와가 하늘의 말씀을 택했나요? 선하고 날가는 그 마귀의 말을 택했나요? 택하는 순간에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마귀의 생각에 끌려갔습니다. 그만큼 택함이 중요합니다. 모세도 계명을도 모세 5개를 통해 가지고 택하라 그랬죠. 이 택함, 우리 택함, 말씀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함,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주의 오른손이 주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택합니다라는 이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7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모하다는 뜻은요 탐을 하는데 이것은 열망하다, 갈망하다, 그냥 사모함이 아니라 진짜 사모하고 진짜 갈망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젤로스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먼저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질투 왜 질투합니까? 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에 질투하잖아요. 아무나 질투 안 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도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자, 주의 규례들 나를 돕게 하는 이유가
내 영혼을 사는 목적이요 내가 주를 찬송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17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기 방황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타라고 해가지고 잘못 행하다. 인생은 왜 방황합니까?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잘못 행할 때 방황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방황할 때가 많았죠. 그렇죠? 저도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이게 정답이 될지.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할 때에 주의 종을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나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치하십니다. 찾으십니다. 특히 내가 어떻게 할 때?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우리가 잘못 행할 때,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 주여 나를 찾아와 달라는 이 다윗의 간절. 내가 주의 계명들 잊지 아니니이다. 결국은 우리를 사람되게, 우리를 성도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계명이 된다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61절 뭐로 시작합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할 때, 거짓이 남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핍박으로 찾아올 때는 우리는 무엇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의 말씀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니 우리가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일곱 번씩 찬양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없고 계명을 행하고 또 주를 지극히 사랑하고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다는 고람되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율법을 철거합니다. 주의 결례 나를 돕게 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죄송합니다. 52번째 말씀을 채우면서 이 체험을 항상 여러분의 삶에 25년도도 정말 멋진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명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